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이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미사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103위 성인에 이렇게 포함되시는 분들은 아니죠, 그죠? 이제 복자시니까. 하지만 한국 천주교회의 그런 초기 순교자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전라도 진산 사건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옛날 국사책에도 이렇게 나오던 그런 사건입니다. 윤지충과 조상년이라는 두 선비가 부모의 제사를 거부하고 위패를 불태웠다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진산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조적이기 때, 그죠? 천주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경기도 지역과 또 충청도 내포지방, 그리고 전주를 중심으로 천주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해지던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아주 독실한 그런 천주교인이었던 윤지충이 이제 모친상을 당하자 이렇게 유교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천주교의식으로 어머니 장례를 치렀고요. 또 신주, 이 당시에는 이제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신주를 집에 다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불태우고 제사를 이렇게 지내지 않았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폐제분주, 이렇게 폐제, 그러니까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살랐다. 그런 죄인으로서 이제 비난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고종 사촌이었던 권상현 야고보 이렇게 라는 분이 바로 자기 사촌을 옹호하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묘하게도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정치 지형에 이렇게 휘말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수세에 몰려있던 그런 공서파가 이렇게 신서파라 그러죠, 그죠? 믿을 신자니까, 그죠? 이렇게 서학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서파를 이제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이걸 정치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 유교 사회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 정조에게 상소가 막 빗발치고, 그죠? 그래서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해오니까 이제 정조가 두 사람을 이제 체포하고 그 다음에 문초를 한 후에 사교를 신봉하고 유포시켰다. 그리고 강상을 그르치게 했다 하는 이런 죄명을 붙여가지고 전주 풍남문 그 밖에서 처형을 한 그 사건입니다. 이게 진산 사건, 신의 박해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들의 순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이 한 사건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져 있는 거죠. 일단 단편적인 이해는 일반 조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살아오던 그런 기존의 가치를 버리고 새롭게 다가오던 그런 서학에 물이 들어서 효도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이 기존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사람들, 또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신분 질서에 위협을 주려는 그런 서양
사상의 그런 끈앞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당시 뭐 조선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유교 사회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또한 그 당시 또 교회 내 선교 정책도 사실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 사상 중심의 선교를 펼쳤던 거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깔고 이제 미개한 민족들에게 이 우수한 서양 문명을, 이렇게 서양 사상을 전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 선교하는 그쪽에 이렇게 전통 사상에 대해서 무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신이다. 미신의 측면에서 그 유교를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이렇게 충실하시던 분이니까 이제 그 일을 직접적으로 이제 실천을 하신 거죠.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조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또 국가의 기강에 막 흐트러져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어요. 이런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신분 질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즉 임진왜란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거치면서 신분제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는 상황이었어요. 왕들이 자기만 사겠다고 막 백성들 버려두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그냥 아주 절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왕부터 시작해서 어떤 선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신분제 사회가 막 이렇게 흐트러지던 시대니까, 특히 이제 평등 사상을 주장하던 이 서학 사상이 전래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인 그런 박해를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 상황 하에서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봐라 이러면서 집권층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절호의 기회가 됐던 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이용됐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도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그죠? 이 거대한 신분 질서가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뻔할 뻔짜입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참된 길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3.1운동 때, 그죠? 유관순 열사가, 그죠? 어떤 일을 당할 때 뻔히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만세 불렀던 것. 또 자기 몸에 이렇게 불을 지르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노동법을 준수하라 하는 외침을 하면서 이렇게 숨져갔던 그런 전태일 열사의 그런 마음. 살신성인의 마음이죠. 그죠? 나 자신을 던져서 진리를 이뤄내는 그런 정신.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교의 가장 근본 정신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세상의 어떤 불의와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영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내 한 몸을 던지는 그런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진리를 향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서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진리와 공익을 위해서 나를 봉헌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을 해가면서 이분들이 가신 그 길처럼 진리의 길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막 순교할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교를 하려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후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그 눈길에 발자국을 내는 마음으로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밭을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되죠? 잘 걸어야 되죠. 왜 잘 걸어야 됩니까? 뒷사람들이 우리 발자국 보고 따라오거든요. 내가 벼랑가로 가면 어떻습니까? 뒷사람도 벼랑가에서 떨어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의미로 우리 오늘 이렇게 승지자들이 가신 그 길, 우리 또한 진리를 향한 길, 하나님을 향한 길을 통해 이렇게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뒤에 후손들에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또 이렇게 존경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